평생을 살다 보니 이상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날 때부터 마음이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누군가는 말을 안 해도 믿음이 가고 누군가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믿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웃으면서 다가오면 좋은 사람인 줄 알았고 친절하게 대하면 진심인 줄 알았으며 선물을 주고 밥을 사주면 나를 아끼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다가 상처받았고 이용당했으며 배신당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사람의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처음과 나중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처음에는 천사 같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악마가 되고, 처음에는 다정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차갑게 돌아서며, 처음에는 도와주던 사람이 나중에는 등을 돌립니다.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 후회되는 인연이 많습니다. 왜 그 사람을 믿었을까? 왜 그 사람에게 속았을까? 왜 그때 알아채지 못했을까? 후회합니다. 재산을 잃은 것도 억울하고 마음을 다친 것도 아프지만 가장 아쉬운 것은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누가 좋은 말만 하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칭찬만 해주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관심만 보여주면 나를 아끼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말보다 눈빛을 보고 행동보다 마음을 보며 겉모습보다 본성을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평생을 함께할 인연과 정리해야 할 인연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반드시 드러나느니라.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드러나느니라. 겉으로는 감출 수 있어도 안으로는 감출 수 없느니라. 그러니 사람을 만나거든 이곳을 유심히 보라. 그러면 그 사람의 본성이 바로 보이느니라. 오늘 부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압니다.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을 멀리 해야 하는지를, 누구와 평생을 함께하고 누구와는 인연을 정리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평생을 살아온 지혜로운 분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눈빛을 보면 마음이 보이느니라. 고요한 아침, 산 아래 고즈넉한 곳에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저는 사람을 볼 때마다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다가오는데 마음이 편치 않고 어떤 사람은 말없이 서 있는데 마음이 평온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한데 속으로는 무언가 다른 것 같고 말로는 좋다고 하는데 눈빛은 차갑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눈을 보라.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느니라. 눈은 마음의 창이니 아무리 말로 거짓을 해도 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겉으로 꾸며도 눈빛은 진실을 말하느니라. 선한 사람의 눈은 맑고 편안하여 그 눈을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안심이 되느니라. 탐욕이 없는 사람의 눈은 빨아들이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으며 다만 편안하게 바라보며 부드럽게 머물러 있느니라. 반대로 악한 사람의 눈은 흐리고 불안하여 그 눈을 보면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느니라. 탐욕이 가득한 사람의 눈은 무언가를 빨아들이려 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의 눈은
상대를 삼키려 하며 거부하거나 강하게 끌어당기느니라. 제자여, 사람을 만나거든 먼저 눈을 보라. 눈빛이 맑은지 흐린지를 보라. 눈빛이 편안한지 불편한지를 보라. 눈빛이 진실한지 거짓된지를 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한 것이구나. 눈빛이 맑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불편한 것이구나. 눈빛이 탐욕으로 가득하기 때문이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먼저 눈을 봐야 합니다. 말보다 눈빛을 먼저 봐야 하는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눈빛이 차갑다면 그 사람은 진심이 아닙니다. 아무리 웃으면서 다가와도 눈빛이 탐욕스럽다면 그 사람은 무언가를 노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은 적어도 눈빛이 따뜻하다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눈빛이 맑다면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보라고 하셨으니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말투를 들으면 품성이 들리느니라. 어느 저녁 대나무 숲이 우거진 곳에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어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웃으면서 저를 칭찬했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처님께서 대나무 소리를 들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말을 들어보았는가? 그 사람의 말투를 잘 들어보았는가? 말은 겉으로 아름다울 수 있지만 말투는 속마음을 드러내느니라. 칭찬하는 말 속에 비난이 숨어 있고 위로하는 말 속에 무시가 담겨 있느니라. 선한 사람의 말은 진심이 담겨 있어서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느니라. 거짓이 없는 말은 자연스럽고 꾸밈이 없는 말은 편안하며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으면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느니라. 반대로 악한 사람의 말은 거짓이 섞여 있어서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느니라. 겉으로는 칭찬하지만 속으로는 깎아내리고 표면으로는 동의하지만 내면으로는 반대하며 말이 너무 많거나 말이 너무 적으면서 때를 가리지 않고 함부로 말하느니라. 특히 조심해야 할 말투가 있느니라. 남의 흉을 보는 사람, 남의 집안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 없는 말을 지어내는 사람의 말투니라. 이런 사람은 지금 그대 앞에서 남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대가 자리를 뜨면 그대 이야기를 하느니라. 지금 웃으면서 누군가를 헐뜯지만 나중에는 그대를 헐뜯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서 어제 그 사람의 말이 불편했던 것이구나. 말은 좋았지만 말투가 진실하지 않았던 것이구나. 칭찬하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구나. 우리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말의 내용만 듣지 말고 말투를 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어떻게 말하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거짓으로 하는 말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 앞에서 다른 사람의 흉을 본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친절하지만 나중에는 우리를 욕할 것입니다. 누군가 과하게 칭찬한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진심이 아니라 무언가를 바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투를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말투를 들으면 그 사람의 품성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행동을 보면 인품을 알 수 있느니라. 바람이 잔잔한 어느 날, 평화로운 숲속에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아름답게 하고 눈빛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작은 일에서는 친절하지만 큰 일에서는 외면하고 돈이 필요할 때는 찾아오지만 돈이 필요 없을 때는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나무를 보라. 나무는 겉으로 보면 튼튼해 보여도 속이 썩었을 수 있고 잎은 푸르러 보여도 뿌리가 병들었을 수 있느니라. 그러니 나무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열매를 보라.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지 나쁜 열매를 맺는지를 보라.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말과 눈빛만으로는 알 수 없고 행동을 봐야 하느니라. 작은 일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익이 걸렸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야 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행동이 일관되어 말과 행동이 같고 겉과 속이 같으며 평소와 위기 때가 같으니라. 이익이 없어도 도와주고 보는 사람이 없어도 선행하며 칭찬받지 않아도 베푸느니라. 이런 사람의 행동은 나무의 좋은 열매와 같으니라. 반대로 악한 사람은 행동이 변하여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며 평소와 위기 때가 다르니라. 이익이 있을 때만 도와주고 보는 사람이 있을 때만 선행하며 칭찬받을 때만 베푸느니라. 이런 사람의 행동은 나무의 나쁜 열매와 같으니라. 특히 조심해야 할 행동이 있느니라. 밥을 얻어먹고 태도가 바뀌는 사람, 돈을 받고 말이 달라지는 사람, 선물을 받고 판단이 흐려지는 사람의 행동이니라. 이런 사람은 은혜를 저울질하고 관계를 계산하며 사람을 이용하느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 사람이 작은 일에만 친절했던 것이구나. 큰 일에서는 나를 외면했던 것이구나.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왔던 것이구나. 나를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용할 대상으로 본 것이구나. 우리도 행동을 봐야 합니다. 한두 번의 친절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을 봐야 합니다. 평소의 모습이 아니라 어려울 때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이익이 있을 때의 태도가 아니라 이익이 없을 때의 태도를 봐야 합니다. 누군가 평소에는 친절하지만 어려울 때 외면한다면 진심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익이 있을 때만 다가온다면 인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동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변하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달빛이 고요한 밤, 강가에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던 사람이 나중에는 변하고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합니다.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달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저 달을 보라. 달은 매일 밤 떠오르느니라. 구름이 가려도 달은 그 자리에 있고 비가 내려도 달은 그 자리에 있으며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달은 항상 그곳에서 우리를 비추고 있느니라. 사람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변하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하지 않고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변하지 않으며 높을 때나 낮을 때나 변하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변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느니라. 첫째, 전임자를 헐뜯지 않느니라.
예전에 가까웠던 사람을 험담하지 않고 지난 인연을 나쁘게 말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언젠가 그대도 전임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니라. 지금 전임자를 헐뜯는 사람은 나중에 그대도 헐뜯을 것이니라. 둘째, 뒷말을 하지 않느니라. 남의 집안 이야기를 퍼뜨리지 않고 없는 말을 지어내지 않으며 비밀을 지켜주느니라. 왜냐하면 그대의 이야기도 남에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지금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대 이야기도 할 것이니라. 셋째, 어려울 때 찾아오느니라. 그대가 좋을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힘들 때 찾아오느니라. 그대가 성공했을 때만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실패했을 때도 위로하느니라. 보답을 바라지 않고 도와주고 칭찬을 바라지 않고 격려하느니라.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아, 제 곁에도 그런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변함없이 제 곁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저를 떠났을 때도 그분만은 남아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진정한 인연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좋을 때만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 찾아오는 사람, 이익이 있을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익이 없어도 연락하는 사람, 칭찬받을 때만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비난받을 때도 도와주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큰 복입니다. 그런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탐욕스러운 사람을 멀리하라. 해가 뜨는 아침, 고요한 암자에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어떤 사람은 피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까? 겉으로는 좋은 사람 같은데 속으로는 나를 해치는 사람, 말로는 나를 아낀다고 하는데 행동으로는 나를 이용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림자를 보라. 해가 뜰 때 그림자가 함께 나타나듯 사람에게도 그림자가 있느니라. 겉으로는 밝아 보여도 속으로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느니라. 그 그림자가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탐욕이니라. 탐욕스러운 사람을 멀리하라. 탐욕은 모든 불행의 뿌리니라. 탐욕이 있는 사람은 결국 그대를 해치느니라. 처음에는 친절하지만 나중에는 차갑고 처음에는 다정하지만 나중에는 잔인하며 처음에는 도와주지만 나중에는 빼앗느니라. 탐욕스러운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느니라. 첫째,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느니라. 밥을 사주고 대가를 바라고 선물을 주고 보답을 요구하며 도움을 주고 빚을 갚으라고 하느니라. 관계를 거래로 보고 사람을 상품으로 보며 인연을 이익으로 보느니라. 둘째, 자기 이익만 챙기느니라. 그대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외면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만 챙기느니라. 그대가 어려울 때는 도망가고 자기가 어려울 때는 도움을 요구하느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자 차지하느니라. 셋째, 자랑을 많이 하느니라. 자기가 얼마나 잘 사는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과시하느니라. 이런 자랑은 교만에서 나오고 교만은 탐욕에서 나오느니라. 자랑하는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고 과시하는 사람은 남을 무시하느니라. 제자는 숙연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을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결국 상처를 받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탐욕이 없는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 교만하지 않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스러운 사람을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불행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스님은 젊었을 때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만났고 가난한 사람도 만났습니다. 배운 사람도 만났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처음에 스님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어떤 사람을 만나면 편안하고 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불편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고 참선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던 사람은 눈빛이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말투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행동이 일관된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무거웠던 사람은 눈빛이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말투가 거짓된 사람이었습니다. 행동이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로 스님은 사람을 대할 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누구나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눈빛을 봤습니다. 말투를 들었습니다.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잘못된 인연을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처받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과 거짓으로 대하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세월이 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살아오셨다면 이미 많은 사람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셨고 나쁜 사람도 만나셨을 것입니다. 상처도 받으셨고 위로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혜가 됩니다. 이제는 분별하십시오.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를 분별하십시오. 눈빛을 보고 말투를 듣고 행동을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사람을 볼 때 세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는 눈빛이니라. 눈빛이 맑고 편안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 둘째는 말투니라. 말투가 진실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셋째는 행동이니라. 행동이 일관되고 변하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반대로 피해야 할 사람도 있느니라. 눈빛이 탐욕스러운 사람, 말투가 거짓된 사람, 행동이 변덕스러운 사람을 멀리하라.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반드시 불행해지느니라. 처음에는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느니라. 특히 늙어서는 더욱 조심해야 하느니라. 나이가 들면 외로워지기 쉽고 외로우면 아무나 가까이 하기 쉬우니라. 하지만 잘못된 인연을 만나면 말년이 불행해지느니라.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명예를 잃을 수도 있으며 건강을 잃을 수도 있느니라. 그러니 사람을 만날 때 신중하라. 눈빛을 보고 말투를 듣고
행동을 관찰하라. 변하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을 멀리하라. 그러면 말년이 편안하고 노후가 행복할 것이니라. 어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7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셨고 많은 인연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외로워지셨는데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할머니를 친절하게 대했고 자주 찾아왔으며 밥도 사주고 말벗도 되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좋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를 찾아주다니,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나를 아껴주다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작은 돈을 빌리면서 곧 갚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믿고 빌려주었지만 갚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이용했구나. 처음부터 내 돈을 노렸구나. 친절한 척했지만 탐욕이 있었구나. 말은 좋았지만 본성은 나빴구나.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구나. 할머니는 절에 찾아가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눈빛을 보지 않았고, 말투를 듣지 않았고, 행동을 관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고, 이제부터라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십시오. 사람을 만나거든 먼저 눈빛을 보시고, 말투를 들으시고, 행동을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잘못된 인연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네, 스님. 이제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겠고, 눈빛을 보고 말투를 들으며 행동을 관찰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을 멀리 하겠습니다. 그 뒤로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누구나 쉽게 믿지 않았고 사람을 만나면 먼저 관찰했으며 눈빛이 맑은지 말투가 진실한지 행동이 일관된지를 봤습니다. 그렇게 하니 잘못된 인연을 만나지 않게 되었고 말년이 편안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니라.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나쁜 인연을 멀리하는 것이 복이니라. 그러니 세 가지를 기억하라. 눈은 마음의 창이니 눈빛을 살피고, 말은 품성을 드러내니 말투를 경청하며, 행동은 인품을 보여주니 행실을 주목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니라. 이제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가지 공양법을 매일 실천하십시오. 첫 번째는 아침 관찰 공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만날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눈빛은 어떠한가? 말투는 어떠한가? 행동은 어떠한가? 이렇게 미리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만날 때 더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눈빛이 맑은지 말투가 진실한지 행동이 일관된지를 볼 수 있는데 매일 아침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공양입니다. 두 번째는 만남 확인 공양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첫째, 눈을 보십시오. 눈빛이 맑고 편안한가? 탐욕스럽고 불안한가? 둘째, 말을 들으십시오. 말투가 진실하고 부드러운가? 거짓되고 날카로운가? 셋째, 행동을 보십시오.
행동이 일관되고 변함없는가? 변덕스럽고 이중적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확인하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이렇게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공양입니다. 세 번째는 저녁 정리 공양입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 만난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누구는 눈빛이 맑았다. 누구는 말투가 진실했다. 누구는 행동이 일관되었다고 정리하십시오. 반대로 누구는 눈빛이 탐욕스러웠다. 누구는 말투가 거짓되었다. 누구는 행동이 변덕스러웠다고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멀리 할지를 결정하시는데 매일 저녁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이것이 세 번째 공양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헷갈릴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한 달쯤 지나면 사람 보는 눈이 생기고 2달쯤 지나면 본성을 알아볼 수 있으며 석 달쯤 지나면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년쯤 지나면 확실히 달라지는데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잘못된 인연을 만나지 않게 되고 좋은 인연을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한지 아시겠습니까? 눈빛이 맑고 말투가 진실하며 행동이 일관되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불편한지 아시겠습니까? 눈빛이 탐욕스럽고 말투가 거짓되며 행동이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이제 분별하십시오. 눈빛을 보고 말투를 들으며 행동을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본성이 바로 보이는데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나쁜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변하지 않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탐욕스러운 인연을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년이 편안해지고 노후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평온한 날들을 보내게 되며 외롭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면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십시오. 눈빛을 보시고 말투를 들으시고 행동을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본성이 보이게 될 것이고 반드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것이며 반드시 말년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사셔야 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사셔야 합니다. 나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잘못된 인연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사람을 보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평생을 살아오신 경험이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나본 지혜가 있으며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더하면 더욱 확실해질 것입니다. 눈빛을 보고 말투를 듣고 행동을 관찰하면 누구와 함께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이제 조금만 더 조심하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좋은 인연이 여러분 곁에 머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사람의 본성을 알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눈빛을 보고 깨달은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연등지혜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말년을 밝게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인연이 여러분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